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상담자 되어주시고 평생의 동행자 되어주셔서 또 친한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내디딜 때 주님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힘 그리고 소망 가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불러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생업과 모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열린 심령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려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의 스승이었습니다. 선생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말 줄줄줄줄 외울 수 있고요,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 꿰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 엄청났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이상한 말로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고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요, 밤에 찾아옵니다. 이 얘기는 감추고 싶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것이고요. 감추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고민하다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심정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에게 심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생각을 끊을 수도 없고요, 알고 싶은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살 수가 없겠다, 그 목마름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또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마음에 아직도 거쳐지지 않은 연약함, 아직도 거쳐지지 않은 어리석음이 정말 많이 거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란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그의 질문, 그가 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해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그러면 또 한 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야?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 질문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다, 알아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또한 동일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물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침례 요한이 행했던 회개의 침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죄를 깨닫죠.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이고요,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이고요, 거듭남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영이 깨어나서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네, 아, 이 세상이 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보고 깨닫고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다시 말해서 육으로 난 상태는 육에 속한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육에 속한 일만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만져지는 것에 한계를 갖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물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리 증거해 주셨어요. 단지 에스겔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깨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을 육신의 이성으로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이 무엇인지 니고데모는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심정을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 거듭남을 체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가 체험해야지만 그의 영이 깨어나야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 것 아니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진정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니고데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할까요? 아무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자꾸만 우리는 왜 뒷걸음질 치는 걸까요? 우리의 영은 깨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이고 더 많이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난 상태에서 가르치고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먹어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요,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어떠하든 예수님은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르치고 전해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애써야겠지만 자라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성장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맞게 만약에 영적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깨달아 아는 것, 경험한 것, 그거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나는 성숙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충격받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요.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나태해졌구나. 내가 어느새 이렇게 게을러졌구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다 자랐다고 어느새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구나.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깨끗함, 그 열정을 보고요, 오래 살았다고, 영적으로 자라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보다 우리는요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다 사용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고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고자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일과 동시에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꼭 어떤 단계에 올라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즐겁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누가 들어야 하는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에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죠. 전해줘야죠.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야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걸어가시고요. 하나님 나라 굳건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루의 삶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세요. 생사화복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큰 물에서 큰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깨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배로 정말 100배 1000배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